오늘 설교는 21절을 좀 읽고 시작을 해야 될 듯 싶습니다. 21절 아침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니라. 이 말씀 로마서 7장 14절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하나의 이야기의 중간 단락이 되어집니다. 그때 로마서 7장 14절 시작할 때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이야기는 중요한 것은 여기 등장하는 14절부터 등장하는 이야기의 내가 누구냐. 그래서 예전에는 이 내가 어떤 분들은 신앙이 있는 분인데 신자인데 성도인데 더 훌륭한 성도의 모습이 되려고 몸부림치다가 안 된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이렇게 살았었는데 그게 허무한 것이었더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복음 설교를 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은 성도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불신자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라 어떤 특별한 내용이 하나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율법으로 자기의 의로 자기의 노력으로 무언가를 이루어 보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사도 바울이 어떤 가상의 인물로 만들어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이겁니다. 그게 지금은 정설이에요. 근데 그게 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보낸 거거든요.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교회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더라 이겁니다. 예수하고 관계없이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의로 뭐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로마 시대에도 있었고 오늘 우리의 관점에서도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을 설명하기 위해 율법으로 자기의 힘과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의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한다는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내용이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의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에 두 가지에 도착할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나 하나님 뜻으로 살고 싶어요? 누구의 힘으로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가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이루고 싶어하는 마음이 굴뚝같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룰 수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하나의 좌절이에요. 근데 이보다 더 큰 좌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해보지만 이루지 못하는 것도 심각하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루는 것은 고사하고 도리어 악을 행하더라. 얼마나 절망스러워요. 이루지 못하는 것도 한심한 죽겠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는커녕 도리어 악만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해버리더라 이거예요. 그러니 낙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뜻을 따르고 싶지 않은 건 아닌데 내가 의를 이루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왜 그 의를 이루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악을 행하고 있는가라고 깊이 묵상해 봤더니 자기 안에 선이 있기는 하지만 선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 이겁니다. 뭐가 같이 있더라고요? 악이 같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악이 같이 있더라. 그런데 이 악과 선이 같이 있는데 이게 대등한 관계가 아닌 거예요. 지금 문제가. 둘이 대등한 관계여가지고 한 번은 선이 이기기도 하고 한 번은 악이 이기기도 하고 하면은 한 번씩은 훈련하실 수도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근데 문제는 어느 게 더 세더라? 악이 더 세더라 이거예요. 악이 더 세더라는 말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해. 22절에 23절. 읽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요. 여기 이제 중요한 단어가 싸워예요. 이제 싸워를 우리 글자 그대로 말한다면 누가 이기고 있는 거예요? 싸우는 거니까 여러분하고 저하고 싸우면은 이거 좋은 얘기가 아니네. 제가 이기지 뭐. 근데 이게 선과 악이 서로 싸우는데 그냥 이렇게 한 번은 선이 이기고 한 번은 악이 이기고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저기에 싸워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느낌인지를 제가 그림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이런 겁니다. 악이 총을 들고
선의 머리에다 대고 있는 거예요. 대고, 너 내 말 들어? 내 말 안 들으면 내가 이거 쏴버려? 그럼 어떻게 되겠어? 내 말 들어? 이러고 있는 그림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누가 여러분의 머리에다 총을 대고 내 말 들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물론 영화 속의 마동석 씨는 총을 탁 뺐던데? 그리고 돌을 탁 쏘던데? 예, 영화가 그런 거고 우리 대부분은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겁나서. 우리는 왜요? 그만한 힘이 없어요. 그만한 능력이 없어요. 우리 율법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설사 있다 하더라도 죄와 악이 우리 머리에다가 총을 겨누고 너 내가 하는 대로 해! 라고 이야기하면 네, 알았습니다. 시키는 대로 할게요. 목숨만 살려주세요. 그런 그림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의에 대해서 참 무력하더라. 무력하더라. 너무 아니 그냥 더 무력하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절의 결론으로 나오는 거예요. 24절 읽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는가. 나 정말 무력하더라. 공고하더라. 아니 그냥 악을 행하려고 같이 한다 그러면은 뭐 그러려니 하겠지만 조금이라도 선을 행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이루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악을 행하는 자신을 보면서 공고하더라 라는 절망에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 이겁니다. 이게 사도가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즉 사도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로 선을 이루지 못하더라 이거예요. 못하더라. 못하는 것은 고사하고 악만 행하고 있는 우리는 그런 자더라. 우리의 노력으로는 이게 안 되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라 이겁니다. 근데 이게 사도만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성경 전체가 이야기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여기서 시작하는 걸 좋아해요. 아담에게서부터. 첫사람 아담은 우리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역시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아담하고 우리는 그런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으로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완벽하게 소유한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완벽하게 가지고 있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뭐를 할 수 있었냐면 선택이라는 걸 할 수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의를 택할 수가 있었고 악을 택할 수도 있었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선악과를 손을 안 댈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포기하고 선악과를 택할 수 있는 완벽한 선택의 순간이 그는 있었다 이겁니다. 근데 그때 그가 뭐를 하더라고요? 선악과를 택하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그가 선악과를 택한 거는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사단 때문이 아니라고요. 사단은 거기에 그냥 등장하는 인물이고 그가 선악과를 택하는 것은 전적으로 자기 선택이에요. 자기 선택으로 죄에 빠졌어요. 하나님부터 분리되어졌고 하나님부터 나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태어나는 사람은 조건이 달라진 거예요. 그 다음에 태어난 사람은 어디서 태어나는 거예요? 죄 속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죄를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는. 아담 이후부터는 죄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죄 속에서 태어나서 그가 선택하는 건 다 뭐예요? 죄예요. 그런 모습이라 이겁니다. 그런 자에게 기회를 줘도 그 기회를 선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회도 마저 죄로 써버리는 것이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자들의 모습이라 이겁니다. 그 성경은 이렇게 설명해요.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했다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아담이 죄를 짓도록 방치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가 죄를 져서 나갔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나갔어요. 나갔으면 그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게 정상이에요. 주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너가 죄를 지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러면 아담이 죄를 졌으면 죽어야죠. 죽어야 맞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돼요?
예, 여기서부터 헷갈리죠? 예, 죽었어요.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었어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순간 영이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과 육을 동시에 죽이지 아니하시고 육은 살려주셨다고요. 그럼 기회를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기회가 생긴 거 아니에요.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생겼다 이겁니다. 그럼 감사해야죠. 그리고 자기의 죄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돌아오더라 돌아오지 않더라. 돌아오지 않더라 이거예요. 돌아오기는커녕 그들은 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죄를 짓더라 이겁니다. 얼마나 더 죄를 지었냐면 하나님이 보시고 한탄하실 만큼, 당신이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하실 만큼 죄에 더 악랄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죄에 악랄해지는 것이 가인의 후손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가인의 후손만이. 하나님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나서 새로운 가문을 하나 시작하시죠. 그 가문이 뭐예요? 셋의 가문이에요. 근데 셋의 아들이 중요해요. 셋의 아들이 누구예요? 에노스예요. 에노스라는 이름은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실 만한 이름입니다. 왜 그 이름을 기억해 두실 만하냐면 에노스가 처음으로 여호와를 부른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부르고 예배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가문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그런다고요. 근데 그 자녀들이 6장에 가서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면서 거기에서 이상한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신자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아니, 신자면 신자고 성도면 성도고 불신자면 불신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도라고 불리는 자들이 이름은 성도라고 가지고 있는데 하는 짓은 성도가 아닌 거예요. 그 성도들이 너무 성경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상한 자들이 나오더라. 하나님이 그들을 보면서 가슴이 아파가지고 결국에 뭘 하셨다고요? 심판하셨는데 뭘로 심판하셨다고요? 물로 심판하셨다. 홍수로 심판하셨다. 그래서 코로 숨쉬는 자들이 다 죽었다 그랬으니까 거기에는 셋의 가문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불려지는 자들도 다 죽었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근데 그 다 죽는 판에 하나님께서 한 가문을 살려주셨다고요. 한 가문이 어떤 가문이에요? 노아의 가문이에요. 그럼 노아의 가문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훌륭해서 나은 게 아니라고요. 뒤에 보시면 알잖아요. 그냥 난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가문이 더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노아도 술 먹고 그냥, 진짜 이거, 절불나 죽겠네. 그런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뭐가 없어요. 노아가 뭐가 나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다 쓸어버리셔야 마땅하지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한 가문을 남겨주셨다고요. 그러면 그렇게 건진받은 가문은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아니, 생명을 살려주셨는데, 사람도 이런 말 하잖아요. 당신이 나를 살려주셨으니, 이제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백골이지, 진짜. 열심히 하겠다 해야 될 판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 가문이 무엇을 해낸지 아십니까? 창세기 11장 4절.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했다. 바벨탑 쌓은 얘기인데, 바벨탑 누가 쌓은 거예요? 노아의 후손이 쌓은 거예요. 다른 자들이 아니라니까요. 가인의 후손이 이때까지 남아가지고 바벨탑을 쌓은 게 다 죽고 한 가문만 남았다니까요. 근데 그 은혜로 구원받은 가문이 다시 거기에서 뭐가 시작되어지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자 되자. 예전에 하나님이 물로 다 쓸어버리셨잖아. 그때는 우리가 대비가 안 돼 있었어. 근데 이제는 대비를 하자 이거예요. 큰 탑을 쌓아가지고 하나님이 물로 쓸어버린다 하더라도 우리는 남는 자들이 되자. 옛날에 하늘만큼 아라랏산이라고 해서 어마어마한 큰 산 위에 거기에는 배가 걸렸잖아요. 우리가 그만큼 쌓아서 하나님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가 되자라고 누가 결심하더라고요. 그 노아 가문이에요. 살림받은 자들이, 건짐받은 자들이 그런 생각을 하더라 이겁니다. 배은 망덕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요?
그 하나님이 저들을 어떻게 하시냐면은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쓸어버리시지 아니하시고 흩어버리셨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봅시다. 왜 노아 시대 때는 물로 쓸어버리셨는데 왜 바벨탑 시대에는 흩어버리셨을까요, 여러분? 그냥 갑자기 그게 생각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런 겁니다. 혹시 노아의 가문이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섬겨보고 싶은데 그 중에 아주 그냥 바벨을 시대를 열었던 그런 자가 있어요. 아주 그냥 니므롯이라는 아주 그냥 강한 적이 있어요. 그 강한 자가 칼로 막 목에다가 대고 너 탑 안 지으면 죽일 거야 막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바벨탑을 쌓는 역사에 참여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이 물어보는 거예요. 정답을 기대하지는 않아요, 항상 저는. 막 칼로, 니므롯이라고 하는 괴물 같은 자가 저기에 특이한 사냥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걸 우리는 독재자라고 그러는데 그 독재자가 막 칼로 목에 대고 너 바벨탑 싸워. 안 싸우면 너 찔러버릴 거야?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참여한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있을 수 있다고 칩시다, 일단. 그러면 이들을 흩트는 거예요. 흩어버리면은 강한 자와 약한 자가 분리되겠죠. 마음대로 하세요. 흩어버렸으니까 니므롯은 이쪽으로 빼고 이 사람은 이쪽으로 빼가지고 갈라놓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갈라놓을 쪽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그나마 괜찮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함정에 빠지는 느낌이 들어서 지금 침묵을 지키시는 중이신가요? 그나마 괜찮은 사람이 있었다면서요. 근데 칼로 막 위협하니까 어쩔 수 없이 죄에 참여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면서요. 그러면 갈라놨어요. 갈라놨으면 이 나쁜 사람은 그냥 계속 나쁜 짓 하겠지만 어쩔 수 없이 이 나쁜 짓에 참여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잘해야죠. 상식적으로 맞잖아요. 그것도 노아의 가문 사람이니까 잘해야겠죠. 자, 끄떡거립시다. 잘해야겠죠. 그러면 여호수아 24장 2절 봅시다.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라고요. 지금 누구 가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믿음의 조상, 믿음이 시작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시작된 사람이면 그 바벨탑을 쌓은 세대 중에서 그나마 제일 나은 세대 아니에요. 근데 그 제일 나은 세대가 뭐 하고 있다고요? 우상 섬기고 있다고요. 그럼 나머지는요? 말해 뭐 하겠어요? 아브라함도 저러고 있다면은 나머지 사람들은 말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성경에 우리에게 알려주다시피 이런 식의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요. 아브라함도 좋다면.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 알게 된 거예요? 전설에 등장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어려서부터 DNA가 달라가지고 그가 알아서 하나님 섬긴 거예요? 창세기 12장을 볼게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말씀 여러분 잘 읽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났다 이렇게 읽으시면 일단 주어가 틀린 거예요. 이 말씀의 핵심은 아브라함이 떠난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떠났냐는 거예요. 어떻게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을 안 하셨다면요.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살아있을 수는 없지만 아브라함이 살아있다고 쳤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타나서 떠나라고 이야기해 주시지 않았다면은 그는요 지금까지도 우상 섬기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자기의 노력과 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이거 출애굽기에도 그대로 등장하는 겁니다.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애굽의 종살이했어요. 노예살이했어요. 날마다 고통스러웠어요. 뭐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울었어요. 근데 그 울음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보내시는 겁니다. 모세가 안 가려고 해요. 안 가려는 걸 하나님께서 기적도 보여주시고 책망도 해가지고 그를 쫓아보내시듯 해가지고 왔어요. 와서 바로에게 모세가 선포합니다. 이들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나님 백성이니까 내놓으라고. 네 거 아니니까 내놓으라고. 이들은 하나님께 가서 예배해야 되지 않으니까 내놓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바로가 모세에게 뭐라 그러냐면 이 자들이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쓸데없는 생각을 한다고. 그러니 등 따시고 배부를 시간을 내가 뺏겠다고. 아침부터 밤까지. 그리고 밤을 새워서도 일을 하라고. 24시간을 일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바로에게 가가지고 너무 과중한 거 아닙니까? 왜 이런 일을 시킵니까? 라고 따진 거예요. 그러자 바로가 뭐라 그러냐면 니네가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예배 간다는 쓸데없는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 일을 더 하라! 라고 얘기해서 쫓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쫓겨나온 백성들이 나오다가 왕궁 앞에서 누구를 만나요? 모세를 만나요. 근데 모세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힘들게 되었지만 우리 견뎌볼랍니다. 그러니 모세도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를 꼭 데리고 나가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들 뭐라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출애굽기 5장 20절에서 21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요. 뭐라 그랬다고요? 누가 너에게 그거 시켰냐 이거예요. 네가 뭔데 그런 얘기하는 거였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판단하기를 원한다. 아니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벌 주기를 원한다. 라는 저주를 퍼붓다 이거예요. 그 말인즉슨 이들은 억울하고 힘들다고 소리칠 줄은 알지만 나갈 생각은 없는 거예요. 그냥 애굽에서 좀 편하게 살고 싶은 거. 그거 외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저들이 어떻게 출애굽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으시더라고요. 마지막에는 바로의 아들까지 죽였다고요. 그래서 바로가 아들 죽고 나니까 항복해가지고 쫓아내버린 거라고요. 그래서 나왔으면 그렇게 놀랍게 나왔으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잘해야지 항상. 근데 그들이 잘하겠다는 결심이 어디 와서 무너져요? 멀리 간 게 아니라니까요. 애굽을 나온 것도 아니라니까요. 홍해바다 앞에 가서 좌절해버려요. 앞에는 바다가 가로있고 뒤에는 마음 바꾼 바로가 와서 잡으려 하니까 그 사이에서 무너져서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을 그 원망하는 애들을 보면 그래 그냥 바다에 들어가 이래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나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바다를 가르시고 구해낸 거란 말이에요. 그 바다 갈라지고 나와가지고 모세가 노래를 부르고 15장 출애굽기 15장 모세가 노래 부르고 그 15장 끝에 가면 미리암이 여자들과 나와서 막 기뻐 춤춰요.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하겠어요? 잘해야지. 항상 이스라엘은 잘한다고 결심을 해요. 근데 걔네들은 며칠만 지나면요. 며칠 지났어요. 그래가지고 양식이 똑 떨어지니까 막 모세를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양식을 주세요. 만나를 주셨어요. 그럼 만나를 먹었으면 이제 만족해야죠. 근데 목마르다고 또 칼 들고 뛰어와요. 그 만나 주고 물 줬으면 이제 잘해야 될 텐데 그 다음에는 고기 없다고 난리예요. 또 고기 갖다 주니까 길 험하다고 난리예요. 그리고 시내산 밑에 와서는요. 우상을 만들어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들어가라 그런 거예요. 근데 가나안 안 들어가고 가나안을 저주해요. 하나님이 40년을 광야로 뺀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40년을 훈련을 받아요. 하나님 섬기는 법을. 그럼 40년을 훈련을 받았으면 우리가 이런 말 쓰죠.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서당기가 3년이면요. 그렇죠. 하늘 뜻 따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광야에서 40년을 배웠어요. 33년을 10번을 하고 3번을 더한 다음에 1년을 더한 거예요. 40년은.
그러면 잘해야죠. 어마어마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해야 되는데 40년 갔다 오니까 더 심각해져요. 르베딤에서는 모세를 죽이려고 돌을 들었어요. 광야길 거칠다고 소리치다가 불뱀 만나서 죽게 되어졌어요. 시딤 사건 아시죠? 이스라엘 진안으로 고스비라는 여자를 데리고 들어왔다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24,000명이 하룻밤에 전염병으로 죽게 되어지는 그런 일도 40년 끝에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한 번도 정답을 내놓은 적이 없어요. 40년이 그랬어요. 근데 그런 자들이 어떻게 가나안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다 이겁니다. 홍해를 요단강을 갈라주시고 여리고성 무너뜨려 주시고 그렇게 해줬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의 의를 봐가지고는 한 번도 정답을 내놓은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그를 넣어주신 거라고요. 그러면 가나안 들어가서는 어때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잘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니, 늘 답은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잘 못해요, 항상.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호세아야, 가서 얘기해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의 의는 왜 아침 이슬 같냐? 의가 있기는 있지. 근데 아침 이슬 같은 거예요. 해만 뜨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 이슬은 하루 24시간 중에서 얼마 동안 있는 거예요? 잠깐이죠. 잠깐 동안 있다가 항상 해만 뜨면 문제만 나타나면 사라져버리는 의라고요. 그게 이스라엘의 의예요. 쓸모가 있는 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스라엘 하나님께 치시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살이를 해요. 그래서 포로살이가 어땠냐면은 이렇게 됐다고 했어요. 시편 137편 1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고요. 옛날에 애굽에서 하던 소리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울었다고. 좀 더 한 게 있어요. 7절, 8절, 9절 읽겠습니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맺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저주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이거밖에 못해요. 왜? 바벨론 너무 강한 나라거든요. 너무 강한 나라라 이스라엘이 막 데모를 하고 봉기를 하고 이래서 바벨론을 이길 수가 없어요. 너무 강한 적이라. 그래서 그 앞에서 울든지 아니면 하소연을 하든지 이거밖에 못하는 자들인데 저들이 해방되어져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요? 에스라 1장 2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바사왕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드리게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게 누가 얘기했다고요? 바사왕 고레스. 바레사왕은 페르시아예요. 이방의 왕이에요. 이방의 왕이 야 하나님께서 너희 하나님이 나를 왕 세우셨어. 그러니 나를 왕으로 세우셨냐면 너희를 해방시켜줘가지고 너희 예루살렘에 돌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예배하게 하려고 이방의 나를 왕으로 삼으셨다고. 그래서 이 고레스 칙령인데 이 고레스 칙령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미국 뉴욕 UN 본부에 있어요 지금. 온 열방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온 열방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해방시켜 주신다고. 가서 성전 짓고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혹시 성전 짓는데 예물 부족하면 너희가 살고 있는 곳에 주인들이 다 돈 주라고.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성전을 지었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기의 해방을 위해서 한 일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이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들어 역사하셔가지고 이들을 해방시켜 주셨다고요. 그러면 돌아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잘해야지. 항상 잡은 잘해야지예요. 근데 잠깐 한다고요. 에스라, 느헤미야 뭐 이런 사람이 있을 때 잠깐 잘한다고요. 근데 그게 새벽 이슬 같더라 이거예요. 그들의 의는 뭔가를 이루지를 못하는 거예요. 잠깐 뭘 하다가 사라져버린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했어요. 말라기 1장 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다고요.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이삭에게 아들 둘이 있었어. 에서가 있었고 야곱이 있었어. 근데 나는 야곱을 사랑한 거야. 야곱을 택해서 사랑했어. 그가 뭐 잘난 게 있어가 아니라 내가 그를 지명해서 사랑했다고. 그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뭐라 그랬다고요? 하나님 언제 사랑했어요? 하나님 언제 사랑했어요, 우리를? 이게 누가 얘기한 거라고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자들이 한 얘기라고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자가. 이들은 항상 이렇다고요. 항상 뭘 한다고 얘기는 하는데 의에 대해서 너무 무기력한 거예요.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엄청난 문제도 아니에요. 조금만 지나고 나면은 변해버리더라. 하나님 언제 우리 사랑했냐 라고 하나님께 분노하고 원망하는 그런 자들이라고요. 그러니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한두 번이 아니니까 어떻게 되는 게 마땅하겠어요? 아, 너는 안 되겠다. 뭐 이거 한두 번이어야지. 그럼 너하고 나하고 끝내자 라고 해서 끝내는 게 맞겠죠. 근데 하나님 이걸 끝내시더라 안 끝내시더라. 그럼 안 끝내셨다는 걸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그게 마태복음 1장이에요. 마태복음 1장은 정말 중요한 장이에요. 근데 대개 분들은 마태복음 1장을 중간부터 읽어요. 중간에 뭐가 나오냐면 동방박사가 나와. 거기서부터 읽어. 그럼 앞에는 읽지를 않아. 딱 보는 순간에 아이 중간부터 앞에 뭐가 있으니까 족보가 있다 이거야. 족보를 너무 싫어해. 목사님 우리 집 족보도 없어요. 그런데 이 족보는 정말 중요해요. 이 족보 두 가지를 알려줘요. 두 가지. 아니 많이 알려줘요. 많이 알려주는데 오늘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이야기할게요. 첫째는 뭐냐면 족보가 뒤로 갈수록 안 좋아요. 뭘 보면 안 좋으냐고 아니면 이렇게 하면 알아요. 이 족보에 맨 처음 나온 사람 누구예요?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야곱. 자, 거꾸로 맨 뒤에서. 맨 뒤에 누가 나와요? 요셉은 아시죠? 요셉은? 예.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요셉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보고 하면 반칙이지. 모르죠? 그러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야곱이에요. 그러면 그 야곱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모르죠? 그 아버지는 누구예요? 모르죠? 쭉 몰라요. 언제까지 모르냐면 솔로몬 나올 때까지 몰라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믿음은 앞에 있어요. 뒤로 갈수록 꽝이에요. 세월이 지날수록 나빠져요. 그게 첫 번째 알려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중간중간에 너무 추악한 얘기가 많아요. 너무 추악해요. 며느리에서 아들 낳은 자가 있어요. 추악하게 이를 데가 없어요. 남의 부인 뺏은 자도 있어요. 추악하게 이를 데가 없어요. 나라 망하게 만드는 자도 있어요. 성경을 막 찢어버린 자도 있어요. 아주 망쳐드는 족보예요. 근데 이 족보가 안 망한 거예요. 왜 안 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족보 끝에 예수를 보내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사람이 이걸 망쳐가지고 없애버리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주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이 족보를 끌고 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족보가 살아남은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라 이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려는지 여러분 정확히 이해해야 돼요. 뭐냐면 사람은 의를 이룰 수 없다는 얘기하고 싶다 이거예요. 의에 대해서 무기력하다고. 결심도 안 해요. 대개의 경우는 여러분 성경이 원하는 의는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우린 자꾸 의를 내 옆에 사람하고 비교를 해. TV에 나오는 나쁜 사람하고 이야기하니까 내가 괜찮아 보이는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땅에 내려왔던 자 중에 하나님 나라에 간 자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그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누구하고 맞춰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의라고요. 그 의를 품지도 않아요, 사실은 대부분이. 근데 설사 그 의를 조금이라도 품어본다 그러면은 그게 안 되는 나를 보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닮아가기보다는 세상을 닮아가기 더 익숙한 것이 우리인데.
근데 오호라 공고한 자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사실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하고 비교해보면 나는 너무 추악한 자라는 것이 드러난다 이거예요. 우리 의를 이룰 수 없다 이겁니다.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뭐 다윗이든 아브라함이든 이사야든 뭐 바울이든 어떤 사람도 관계없어요. 이 땅에 자기의 힘으로는 의를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얘기하면 왜 없더라? 근데 유일한 길이 하나가 우리에게 있더라. 그 길이 뭐라고요? 예수라 이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지 않고서는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반대로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면요. 성경은 이렇게 로마서로 진행시켜 갈 거예요. 로마서 8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요. 율법은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진 이후에 주와 우리가 연합되어지면요. 비로소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성경이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를 부인하라고. 네가 뭐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라고. 네가 뭐를 해가지고 뭐를 이루면 예를 들어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면 내가 의를 이룰 수 있을 거라 그런 생각 버리라고. 네가 뭔가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를 많이 해 좋은 대학 가면은 훌륭해질 거야 그런 생각 버리라고. 안 된다고. 사람은 어떠한 노력을 기울인다 하더라도 그 이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낼 수가 없다고. 다시 절망으로 빠지고 다시 절망으로 빠지고 그래서 결국엔 이런 말을 할 거라고요. 내가 이거 이루려고 지금까지 살아왔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요.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뿐이라고요. 여러분,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하면 목마르지 않을 거라고요. 내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날 거라고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예수 안에만 답이 있다 이겁니다. 그럼 예수께 오라고. 교회 다니는 정도가 되지 말고 예수의 피로 거듭나는 자가 되어 예수님과 연합된 백성이 되라고. 그럼 너희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요. 그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데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네. 로마서에 로마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 교회는 여전히 교회를 나오고 있지만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겠다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주께서 조금 도와주시는 것, 뭐 재물 조금 주시고 지식 조금 주시는 걸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야 됐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으면 믿음의 역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할게요.